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 세트로 돌립니다. 왜 삼위일체를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이토록 강조하는가? 요한일서 5장 7절 8절 하늘에 삼위일체가 있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라.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말씀은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셋이 하나이라. 그 다음 절 8절이 땅에서는 또 있단 말이에요. 삼위일체가. 땅에서는 영과 피, 물과 피라. 영은 과학적인 땅에서는 에너지, 그 다음에 물은 정보예요. 피는 생명입니다. 초과학, 이 세상 만물이 정보와 생명과 에너지로 창조됐다. 에너지로 창조됐다는 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정보로 이 세상이 본질이라고 한 것은 닐스 보에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주장했다. 생명은 수리된 것. 이 놀라운 양자각의 최종적인 최고의 이론이 요한일서 5장 8절에 있다. 이 둘을 융합한다. 그래서 삼일째 본질 실제는 대통령장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 기 에너지를 2020년 3월 2일 날 새벽에 깨달았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삼일체로 다 보여주고 입증하고 전부 삼일체로 통일장을 만들었다.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삼일체가 본질이요 근원이요 삼일체와 융합할 때 이 세상도 그 분야들도 뚜렷이 알게 되고 삼일체도 우리가 사유론에서 삼일체를 보여주고 입증하는 실제론으로 계시의 점진성, 마지막에 계시 최후의 계시 삼일체 통일장, 삼일체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 탄생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가족 부대를 바꾸라. 둘째,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셋째,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계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우리 다 같이 삼일째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삼일체 과학신학 제자 훈련은 멋집니다. 금년도는 1월달부터 2월달까지는 설교 목회학교, 7월부터 12월은 계시록 학교입니다. 내년도는 전반부는 삼일체 학교, 후반부는 과학학교. 이건 이제 박효서 세미나를 하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많이 알려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제 신학과 성경과 과학이 융합하지 않으면, 이런 신학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5월달 마지막 세미나가 이제 19, 20일인데 오늘 지금 마지막 하고 있습니다. 창조, 초림, 재림, 과학적 설교. 과학을, 창조에 대한 과학, 초림에 대한 과학, 재림에 대한 과학이 있다.
과학이 다 이걸 입증한다. 그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는 수소수 건강이 되겠습니다. 6월 16, 27은 제자훈련 수소수 건강 기적의 메커니즘. 아마 혁명의 건강의 혁명의 날이 되지 않을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6월 3일부터 이제 매주 화요일 날에는 수소수 건강, 유튜브에서는 수소수 건강 그 이름으로 치면은 보실 수 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한국 6권의 책을 제가 썼는데 5권은 출간됐고, 오늘 출간된 책은 한국 역사 샘족 한국 상고사입니다. 하나님 찬양 샘족 한국 역사 상고사입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만 하고 막을 내리겠습니다. 이 책은 총 대표저서인데 수소수 건강 다음에 언젠가는 여러분을 모신데 엄청난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고구려 백제 가야 발해 가야의 16번째로 총 76번째, 다음 시간은 77번째로 끝납니다. 숫자가 좋네요. 5가지 성경 구절을 잊지 말아라. 창세기 9장 26절 27절에 셈족 이른 이스라엘 야벳은 서구, 셈족이 셈의 장막은 아시아 한국.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0절은 에벨이 두 아들을 낳는데 벨렉은 이스라엘, 욕단은 우리 한국.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은 우리 한국 역사 수미루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네 번째,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비우는 11시 품꾼이 셈의 장막으로. 계시록 7장 이제 해 뜨는 것을 인친다. 셈의 장막에 대한 이야기다. 연결된다. 5가지 잊지 마십시오. 자, 다음 보겠습니다. 7가지 역사의 봉헌을 잊지 마십시오. 마고성부터 우리나라 역사에 나온 것은 한국이 성경 제하고는 유일하다. 환인한국, 환흥, 배달구, 당군조선, 북부여, 지나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 부분 오늘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의해서 가야가 기독교 국가였다. 특히 도마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정학봉 교수, 또 조국 견 목사님 이런 분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학봉 교수님의 이론이 대신대학교에서 역사신학을 하셨고, 도마를 연구하기 위해서 인도를 16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책을 5권이나 썼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정학봉 교수님이 그 책 내용을 소개하면서 제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자, 가야의 기독교 현역을 엿볼 수 있는 여러 유적들이 있습니다. 가야에 김해 가면은 쌍어문이라는 게 있어요. 쌍어문. 이건 뭔 말이냐면은 김병모 교수가 불교탑이고 탑 옆 면모에 물고기 2마리라고 책을 써서 세계 보급된 기독교 유물이 불교의 것으로 둔갑된 사건. 이게 무슨 말인가? 뒤에 먼저 쌍어문 좀 보여주세요. 뒤에 사진 좀 먼저 보여주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쌍어문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거 이야기입니다. 김수로왕의 무덤이 있고 허왕의 무덤인데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그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물고기 2마리, 익투스, 우리 초대 기독교인들의 상징이죠. 이 그림이 거기에 있다. 불교 국가가 아니라는 입증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기독교 국가인데 이것이 불교 것으로 둔갑을 시켰다. 그것은 나중에 또 이야기하고, 지금 김병모 교수가 이걸 불교 것이라고 둔갑했다. 이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차곡차곡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쌍어문 이야기는
김병모 교수가 불교탑이라고 그랬는데 불교가 아니다. 기독교인데 변질됐다. 이 사람은 잘못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보세요. 김해시에 있는 김수로왕 능이 남능 정문에 있는 현판의 양쪽에 물고기 그림이 있다. 이 신어문 또는 쌍어문은 김해시의 상징입니다. 이것이 어디를 가나 이 쌍어문의 조형물들을 볼 수가 있다. 김해 가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해가 초대교회 신앙으로 물들여진 곳이다. 김해의 상징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에서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 약 5천 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기적을 행하신 것은 신약성서의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이적의 역사를 길막이 하여 갈릴리 호숫가에 타브가에 지었던 오병이어와 이 그림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바닷가에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며 허황호의 고국이 겐지스 강변 유타 아이타국입니다. 여기는 인도입니다. 거기에 또 오병이의 교회 바닥에 되어 있는 허황호의 고기인 겐지스 강변에 고대 아이타국 지역이었던 주의 문장으로 쌍어문이 또 나와요. 이것이 김해의 수로왕릉인 남릉 정문 현판에 그려지고 있고 지금은 김해시와 상징물로 쓰이는 문장으로 되었다. 이런 쌍어문의 일련의 연결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문장들은 기독교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며 사도 로마의 선교 호황후의 모국인 고대 인도의 드라비다어로 가락이라는 말이 물고기라는 뜻이고 이게 물고기, 가락, 가야구 여기서 나왔다. 가야가. 그리고 허황후의 코콘으로 금강국 가야로 오게 된 내력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여기 밑에 보세요. 뭐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에서 AD 313년 이전은 오병이어가 신앙의 상징이었어요. 우리가요. 물론 AD 오병이어 그림이 있으면 그건 교회의 초대교회 신앙의 집단으로 상징적입니다. 물론 AD 310년 이후는 십자가가 상징이 됐습니다.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게 한국에 온 기독교적 상징은 불교도들이 불교식으로 바꿔버린 것이다. 조국현 목사가 유일하게 이전과 이후를 구별하는 사진을 보유하고 있다.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불교 측은 허황후 때부터 불교가 있었다. 하지만 어불성설이다. 불교는 수세기 후에 들어왔다. 이종규 장로 KBS 포항방송과 장로가 김해시에 이를 항의하자 불교도들이 모든 자료를 없앴다. 김해 가면은 김수로왕 허황옥이 묘가 있고 문에 초대교회를 상징하는 쌍어문이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기독교적인 유산인데 불교도들이 이것을 불교 허황옥이나 김수로왕 불교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불교는 신라의 527년이에요. 가야는 그 훨씬 전이에요. 가야와 신라는 거의 동시적으로 봐야 돼요. 이 종교성은. 그런데 무슨 불교입니까? 항의하니까 불교도들이 자리를 다 없애버리고 저건 불교다 그래가지고 쌍어문 우리 초대교회 상징인 쌍어문까지 불교식으로 고쳐버렸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참 놀랍고 행복하고 참 충격적입니다. 너무너무요. 자, 석탑이 있어요. 김수로왕 묘와 허황묘 옆에 이 돌들이 있는데 허황후 등 앞에 인도에 올 때 가져왔다는 석탑의 돌들이 쌓인데 김해 지방에서는 나오는 돌이 아니에요. 이게 조사해 보니까 탑을 쌓기 위해서 다듬은 흔적도 없어요. 물론 종교적인 의미도 부여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먼 대양을 항해하다 보면 풍랑을 만났을 때 당시의 나무로 만든 배의 요동을 막게 배의 중심을 잡기 위해 배 밑에 깔아놓는 돌들처럼 보였다. 그러니까요. 거기 돌들이 쌓여놨는데
김해시의 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도에서 왔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배 밑바닥에 깔았던 돌들을 그때부터 허황호 일행이 여기다 쌓아놨다. 이것이 근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죠. 영주 도마석상. 다음 시간에 이건 자세히 하겠습니다. 1986년 발견된 유이식 장로, 주황산에서 익투스라는 그 초대교회 상징 글자가 새겨진, 방개토도왕 장수왕 때 새겨진 그 놀라운 사건은, 또 경주에 가보면 영주에 도마상이 있어요. 그 자세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간에요. 종합적으로. 이것이 도마가 왔다 갔던 증거다. 오랫동안 중등학교 역사교사로 헌신하였고 교회에서 장로를 심하고 있는 유의식은 1986년 영주 근교 왕유리의 낮은 언덕에서 사도 도마의 분처상을 발견하였고, 지금까지 이 분처상과 전국에 있는 초대 기독교의 흔적을 연구하며 1990년 삼국시대의 기독교 역사라는 책자를 발행했다. 이 책에서 석상에 대한 해석은 달랐지만 그 석상이 도마의 석상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 주었다. 불교가 들어오기 전 최초의 석상이며 성정욱 박사 계명대 언학 교수는 박사는 아닐 가능성은 1%도 없다고 확인하였다. 이게 도마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1%도 없다. 이는 세계 모든 언어는 곡선인데 히브리어와 한글만 직선 글자이기 때문이라고 뚜렷하게 입증하였다. 다음 시간에 볼 그 도마상이 도마가 다녀갔다는 자신이 그 거대한 돌에다 자신의 모습을 암각했을 것인가 아닌가. 사실은 도마가 김해 영주 다녀갈 가능성은 아주 많습니다. 이것을 누가 정말 학문적으로 결정적으로 증거만 제시된다면은 한국 선교사의 일대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거기까지 왔다. 이게 무슨 의미냐? 성계의 의미, 또 예수님과 제자들의 의미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더 큰 의미는 셈의 장막에 미래 재림 때 하나님께서 쓰실 아시아 한국의 중심국가, 우리 민족에 대한 미래상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려진 상을 연관시켜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하다. 자, 보겠습니다. 또 도마 석상은 도마가 세계 끝인 동쪽 땅끝 성교였음을 증거로 볼 수 있다. 영주에 있는 도마상은 도마가 땅끝까지 전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사건으로 증거로 볼 수가 있다. AD 635년에 아르펜 일행의 선교단 21명의 당나라 선교 역사가 전혀 무시되어 왔는데 781년에 세웠던 대진 정교 유행 중 국비가 그동안 땅에 묻혀 있다가 다시 발견됨으로써 초대와 중세의 아시아 기독교 선교가 확실하게 증거된 것처럼 옛날 가야연맹 김해의 금강국이 세워질 때 AD 42년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였던 사도 도마의 석상이 가야 북쪽 끝인 경상북도 영주시 근교의 왕유리에서 1986년 여름에 서울 관악고 역사교사인 유이식에 의해 발견됨으로써 사도 도마가 당시 세계 끝 동쪽 땅 끝까지 선교사역을 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였다.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강개토 대왕이 주황산에다가
일본이 신라를 공격하니까 도우러 왔다가 3만 군대를 이끌고 도우러 왔다가 독실한 기독교의 저는 초대교회 순교자 스데반 집사 같은 정도급으로 저는 봅니다. 광개토대왕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의 아들 장수할 때까지 주황산에다가 그 3만 군대 중에서 석공들을 모아서 명전행이라는 팀장 대표를 거기에 세워서 거기에다 암각해놨다. 이건 세계사적 확정된다면 유물입니다. 그래서 그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까지 마무리했거든요. 그 장수왕 때 영주의 이 도마산까지 광개토대왕이 장수왕이 이걸 새겨놨다. 도마상을 해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마지막으로 도마석상에 대한 정학봉 교수의 견해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놀랐습니다. 이제 도마석상을 좀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게 도마석상에 새겨진 전체가 아니 도마석상이요. 이 앞에입니다. 이게 이제 이거 뭔지 모르겠잖아요. 이 목이 없어요. 목은 떼서 그 옆에 또 있는데 이건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입니다. 여기 목이 이어가 있다가 이게 도마상인데 희미하잖아요. 거 가서 보면 상당히 정확히 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발을 보면은 유대인 발같이 샌들 같은 거 신이고, 이런 모습들이 옷이라다 이런 것들이 유대인의 의상과 같다. 그리고 이 타우맨이라는 4개의 글자가 히브리어의 고어예요. 그래서 도마라고 해석을 해야 한다. 여기까지 도마에 관련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여기 왔다고, 이것을 보고 도마가 왔다고 근거로 삼을 것인가? 광개토 대왕 때, 장수왕 때 이걸 새겼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도마가 없을 때예요. 도마가 세웠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광개토 대왕은 AD 400년 이후예요. 그런데 가야는 AD 42년도에 세워졌잖아요. 도마는 AD 42년 조금 있다가 순교했어요. 400년 차이가 나는데 도마가 이걸 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도마가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 이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주에 있는 이 도마산과 주황산에 있는 익투스라는 초대교회 암각은 장수왕 광개토대왕이 같은 인물이라는 것. 그것은 밑에 새겨진 팀장 대표가 명전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 주황산에는. 근데 여기는 불행하게도 명자가 안 보여요. 전행만 있어,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조국 전 목사라든가 여러분들 이것이 지전행이다. 지자로 번역을 나름대로 해서 땅끝까지 전도한 자로, 예수님 명령을 받은 자로 이 이름을 해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왜 이것을 도마가 왔다고 결정적인 말을 하지 않느냐? 이 이론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영주하고 이상하고 주황산에 그 암각은 동일한 사람인데 지자가 여기 없는데 전행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명전행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명전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요. 2개는 같잖아요. 한 개만 틀린 것도 아니고 여기는 안 보인 것 뿐이에요. 오래돼가지고. 안 보인 것을 지자로 집어넣은 것은 잘못이다. 잘못이다. 명자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것은 도마가 와서 직접 새겼다고 하는 논리는 맞지 않다. 왜? 동일한
석에 그리 암각된 것들, 이런 것들이 주황산에는 광개토대왕이 장수왕까지 거기 보면 기후경신이라고 나와요. 안과 시기가. 기후경신은 광개토대왕 18년 409년입니다. 그리고 경신은 장수왕 8년 420년에 주황산에 암각을 했어요. 동일한 인물이 여기 영주 이상이거든요. 도마가 72년도에 세상을 떴어요. 그런데 AD 72년도에 도마가 세상을 떴는데 와서 본인이 이걸 새겨놨다가 받지 않아요. 그 학설은 틀립니다.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정이라고 말하지 여기에서 걸려서 이것을 도마가 직접 그랬다. 도마상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이것은 광개토대왕 장수왕이 주황산에 새겨진 암각 글씨와 여기서는 같은 맥락에서 같은 사람이 군대의 어떤 책임자들이 명전행이 새겨놨다. 그래서 도마에 대한 본인이 와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학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아무튼 놀랍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 정학봉 교수의 이야기. 네 글자 도마라는 글씨가 히브리어 고체라는 이야기. 아까 보셨죠? 이 글씨가요. 이거 보십시오. 이제는 널리 알려져 있는 대로 경상부터 영풍고 평원면 왕유리의 낮은 언덕 위에 사도 도마의 석상이 있다는 것이다. 이건 맞아요. 그 위치는 대가야 연맹의 북부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 석상은 자연석 바위를 몸통으로 하여 양팔을 새기고 두 손을 가슴에 얹어놓는 현상이며 발 부분은 중동지방의 옛 모습대로 발가락들이 드러나게 새겨져 있다. 그리고 그 석상의 머리는 따로 조각하여 그 위에 얹었던 모양인데 그곳에서는 할머니 말이 가면 일본 식민지 통치 시대의 이웃 마을에서 미륵불을 세우는데 한 곳에 두 미륵불이 있으면 오히려 재앙이 있으니 그 머리 부분을 떼어다가 그곳에 큰 바위 석상 위에 놓아서 자기들이 미륵불을 세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미륵불 하나 세웠거든요. 근데 불교로 잘못된 일이죠. 불교도가 미륵불은 불교잖아요. 머리를 갖다 그리 옮겨놨다. 제가 가서 봤어요. 이것은 불교도들이 그렇게 머리를 가져가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마가 직접 했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도마 관련된 상이라는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글씨가, 히브리어 글씨가 도마를 가리키고 있다. 여기 윤사미엘 박사도 그 밑에 보면요, 윤사미엘 박사도 근동지방 연구하신 분들 저하고 잘 압니다. 여기도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부처 사는 그 지방 사람들 불교 신자들이 참배라는 것이 상식인데 그것 주민들은 말이하면 예로부터 스스로의 절을 하거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특히 머리 부분이 없어진다면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보면은 소나무 숲속에 자연스러운 바위로만 남게 되었다. 그 추정한다는 말이 어디 나와요. 머리 부분 안동시 여기 있습니다. 잠깐 무슨 이야기냐면 불교라면은 불교들이 와서도 절하고 뭐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일제시대 때부터 거기는 불교도들이 어떤 의식을 행한 적이 없다. 기독교란 유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총정리 마지막 하고 1년 반 동안 여러분과 참 행복했습니다. 한국을 밝힐 수 있고 셈의 장막, 야벳은 셈의 장막에 들어가요. 서구는 아시아 한국의 안에 들어온다. 야벳은 끝맺고 아시아 한국이 이어진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셈의 장막입니다. 한국의 신학과 교회가 다시 어떤 형태로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전 세계 했던 곳의 인치는 사건으로 우리는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나고 미련한 종을 오늘 또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은 셈의 장막인 민족입니다.
이제 인류의 희망은 샘의 장막입니다. 한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 뜨는 곳에 인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